억만장자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뭔가가 다른 게 있는데 그 특별한 사고 방식과 습관이 좀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냥 억만장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돈을 소유한 사람은 부자들의 말버릇이라고 하는 그 말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부자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했더니 첫째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복한 사람은 두 번째 감사의 답변이 빠르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빨리 감사하다는 그런 용어를 늘 쓰고 있더라는 얘기죠. 세 번째 감사는 슬펐던 과거를 이제 좋은 과거로 오히려 바꾸어 주더라는 겁니다. 감사하니까 이게 바뀌더라는 거지요. 또 나가서 감사하는 사람일수록 성공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장소를 만들어서 이를테면 교회 와서 감사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그 감사의 그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이미 소개했습니다만은 한 번 더 소개하면은 첫째로 일단 작은 감사의 노트를 먼저 준비하라는 겁니다. 감사의 노트를 아까 우리 집사님 간증대로 책꽂이에 꼽아두면 잊어버립니다. 그냥 눕혀서 가까이 침실에 혹은 화장대에 이렇게 두셨다가 감사의 노트를 준비하시고 감사한 일이 생기면 언제 어디서나 메모를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이나 아침에 그 감사한 일을 쭉 한번 기록을 해서 정리를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버스를 탔다든지 전철을 탔을 때에 혹은 카페에 갔을 때 사소한 만남을 통해서도 사소한 먹거리를 통해서도 감사하자 이 말입니다. 오늘은 감사주의를 지나면서 구약 성경의 이 맥추절을 살펴보았습니다. 보니까 출애굽기 23장 16절이 맥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한다. 두 가지지요. 일단 여름에 추수하면서 감사해서 절기를 지키면서 이걸 거두어서 또 보관을 할 때 또 한 번 더 감사하면서 보관을 했습니다. 여러 날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장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곡식을 저장하는 날 또 감사를 드렸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때 이 밀이나 추수를 가지고 이제 추수 혹은 맥주 감사를 지는데 이때가 또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름의 과일과 여름의 모든 곡식들을 거두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지나온 한 반세기를 통해 반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자는 것입니다. 세 가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환경이 좋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고 환경이 좋지 않은데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감사할 만한 상황인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또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쪽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감사할 만한 환경인데 감사를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또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자동차 회사의 그 헨리 포드에게 도와달라는 편지가 왔습니다. 어느 시골 학교의 여교사께서 음악 시간에 피아노가 없으니까 좀 피아노를 구입하고 싶은데 이 시골 학교에 돈이 없어서 피아노 한 대 값을 요구했습니다. 요즘 뭐 그랜드 피아노 같은 거는 보면 다 1,000만 원 이상 됩니다.
한 1,000만 원을 부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하도 많이 오니까 다 들어줄 수 없어서 이 회사에서 아마 10,000원 정도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선생님은 실망하지 않고 주신 그 돈으로 씨앗을 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옥수수를 심고 학교 텃밭에다가 이것저것 씨앗을 사가지고 심어서 그 곡식을 거두고 또 뿌리고 또 거두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피아노 살 대금이 마련된 겁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샀습니다. 그리고 헨리 포드에게 이렇게 회사에서 주신 당신의 돈으로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피아노를 구입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는 편지를 드렸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헨리 포드는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줘서 그 학교에다가 약 10억 가까이를 기부를 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감사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더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면 서로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은 똑같은 나 환자들이 10사람이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마는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감사는 환경과 관계없이 그 사람의 됨됨이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오늘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말씀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의 척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신앙인가를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감사하는 사람인가를 알아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고 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고 말씀하면서 감사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덕목 중에 하나가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 아신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가 아니라 모든 생활에 감사하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생활 수준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감사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또 감사를 잘 모르는 사람은 다시 감사를 시작하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하면 영육이 윤택해지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도 습관입니다. 감사가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늘 감사할 수가 있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나마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 절기를 통해서 온 교우들이 같이 하나님께 한번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자는 것이잖아요. 자, 세 번째 얘기는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받은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맥추절 혹은 오순절이 되면 읽는 성경이 있는데 바로 룻기스를 자주 읽었습니다. 이 맥추절이 다가오면 룻기스를 읽는 이유가 시기적으로 이 룻기스가 어느 때 주로 배경이 나오냐면 바로 이 맥추절에 룻기스의 사건이 쭉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실까요? 룻기 1장 22절에
나오미가 나옵니다.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들어있는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를 추수할 때에 모압 지방에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시점이 보리를 거둘 때에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때지요. 룻기서의 내용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기근이 심해지자 먹고 살기 위해서 이방인의 땅 모압의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남편을 잃어버리게 되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 속에서 이 본문이 시작되어졌습니다.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는 아주 기구한 인생이 되어서 다 잃어버리고 며느리 하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반기는데 이런 환경이 된 것이지요. 룻기서 1장 20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름의 차이가 뭡니까? 나오미는 희락이라는 즐겁다는 뜻인데 그가 삶이 즐겁지를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 이름을 말하라 괴롭다는 뜻입니다. 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즐거운 나오미가 아니야. 나 지금은 괴로워. 이러면서 자기의 괴로운 심령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심히 내가 괴롭다. 부자로 나갔는데 난 지금 다 망해서 돌아와서 난 정말 괴롭다. 이런 얘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하게 됩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이러면서 이 나오미의 심기가 여러 가지로 속상하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남편과 아이들을 잃어버렸으니까 이 며느리 하나 데리고 고향에 왔을 때 자기 신세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때가 돌아왔을 때가 보니까 온 들판에 보리가 익어져 있고 집집마다 이제 보리를 베기 시작해서 집으로 이제 보리가마니가 들어가기 시작할 때입니다. 여기서 이제 살아갈 길이 막막했던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중에 이 며느리가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고 보리 이삭이라도 주어서 우리 먹고 살아야지요 하면서 보리 이삭을 줍기 위해서 룻이 들판으로 나가면서 이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고향에 양식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왔지만은 마침 그래도 돌아온 그 시점이 보리를 이삭 주울 수 있는 때 왔기 때문에 보리를 추수하는 시점에 왔기 때문에 그래도 남의 보리밭에 들어가서 얼마간에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법을 잠시 여기서 소개하면 땅이 없고 양식도 없고 또 자기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이 추수를 할 때 그 사람들을 배려해서 좀 남겨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 줍는 것을 줍지 못하도록 하지 말고 주울 수 있도록 좀 남겨두라고 모세가 율법에 아예 딱 명시를 해놨습니다. 하나님은 부자가 많은 곡식을 창고에 넣는 일도 소중하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이 떨어지는 이삭을 주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서 벨 때는 다 베지 말고 반 모퉁이에다 일부러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조금 남겨두라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들과 또 객들이 나그네들이 그래도 추수하는 밭을 지나가다가 여기 조금 남겨뒀구나. 이건 우리들의 가난한 사람을 위한 몫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걸 얼마든지 이렇게 채취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요. 과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끔하게 다 따지 말고 좀 지나가는 입구 쪽에 배고픈 사람이 지나가다가 좀 따갈 수 있도록 사과밭이든 어떤 밭이든 간에 좀 다 따지 말고 조금 놔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은 감나무에 감을 홍시를 다 딸 때도 저 꼭대기에 하나를 꼭 남겨놓습니다. 왜 그럽니까? 까치밥, 까치 가고 와서 쪼아 먹으라고 말이죠. 그래서 감홍시 하나를 남겨두면서 지금 까치밥이야. 저 까치들조차도 저 홍시가 되면 한 번쯤 쪼아 먹으라고 그렇게 남겨두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도 배고파서 굶는 것을 원치 않는다. 부자들아, 추수할 때에 가난한 사람을 좀 생각해라.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기업을 줄 때는 너만 배부르라고 이 농사를 준 것이 아니야. 너만 직장생활 잘하고 많은 연봉을 받으라고 너가 그 직장에 다닌 것이 아니야. 네 그 직장에 다님으로 얻어진 수입 중에서 일부는 가난한 사람하고 좀 나누라고 내가 너에게 그 많은 연봉을 주지 않았느냐.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맥주 감사주를 지키면서 우리는 나보다 더 어려워서 내 주변에 이삭 줍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궁핍한 사람에게 손을 펴라는 메시지가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를 쭉 3년 가까이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만 해도 벌써 6개월을 이제 지나가게 하면서 우리는 이 6개월 동안에 정말 형편들이 어렵고 고통스럽게 지나는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따뜻한 손을 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야말로 지금 여러분 주변에 이삭 주우러 온 사람이 있다 생각할 때 보아스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끊지 말고 좀 이렇게 흘려주어라. 뒤따라 이삭 줍는 사람들이 주울 수 있도록 너무 말끔하게 하지 말고 좀 흘려주어라. 그리고 또 부탁하잖아요. 물이 먹고 싶어 할 때는 너희들이 떠온 물을 좀 주어라. 새참을 먹을 때 너희들이 집에서 우리가 가져온 떡을 저 이삭 주는 사람에게도 좀 나누어 줘서 목마른 사람에게 배고픈 사람에게 또 주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서로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보아스는 바로 여기에 일부러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많이 좀 남겨놓아라. 저 뒤에 저분이 좀 주울 수 있도록. 그리고 저분에게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떡과 이 물을 같이 나누어 먹었으면 좋겠다. 이 보아스의 이 마음이 그가 자기 아내가 될 줄 어떻게 알았고 그가 다윗의 정조보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됨됨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또 움직이고 있었고 또 만남을 주시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맥주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목회자로서 묵상을 하면서 감사했던 일은 외부에 도울 수 있을 때마다 도와줄 수 있는 이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것, 그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무시하지 않고 그래도 도와야지 하는 이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못마땅하게 여기시거나 아니면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의 헌금이 그런 쪽으로 쓰여져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딴지를 걸거나 또 못마땅해 하는 분이 한 분도 없도록 정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오면 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도록 또 시골에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어려운 교회를 도와줄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떨 때는 교회를 수리해 주기도 하고 또 수리를 받았던 지난번 교회가 목사님 비가 와도 지금 새지 않고 너무나 꿉꿉하고 누수가 심했는데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올 때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서로 우리가 교회를 돕고 선교지를 도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중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이 먼저 주셨고 또 우리가 함께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내가 움켜쥐고 있을 때보다도 소소한 것들이지만 나누기 시작하면 그 속에 행복의 열매가 맺고 감사의 축제가 열리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나누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잠언 11장 24절 25절에 의하면 흩어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한다. 아끼면 아낄수록 가난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역설적인 진리예요. 아끼면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자꾸 나누어 주라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 되리라. 남을 많이 윤택하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을 자꾸 윤택하게 해드려야 돼요. 그럼 내가 윤택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5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적용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긴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코로나를 지나는 중에 감사한 일이 무엇인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불편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감사한 일이 뭔가? 많이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감사한 일이 뭐냐 이거지요. 또 나가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한 일이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 아이들이, 결혼한 우리 아이들이, 또 결혼하지 않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이 아이들에게 감사한 일이 무엇인가? 세 번째, 우리가 섬기는 교회적으로 감사한 일은 무엇인가? 원래도 우리 교회가 감사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이 있잖아요. 감사한 일이. 우리 남수단 난민촌을 끊임없이 돕고 있다는 거, 바자회를 할 수 있었다는 거, 이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살면서 감사한 일이 무엇인가?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제일 가보고 싶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와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다 코로나가 정리되면 우리나라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 같아요.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에, 이 정도의 나라는 세계 선진국 중에 정말 선진국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 올 6개월 지난 중에 정말 감사한 일이 무엇인가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하면서 시편 136편 23절을 보니까 감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비천한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건지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악한 사단이, 그리고 위험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 위험지역에서 악한 사탄의 모든 그 올무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가.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살아가는 환경과 관계없이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환경과 관계없이 감사하라 이거지요. 그런 환경에서도 감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이 말이지요.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얼마나 감사하는 사람인가. 감사할수록 성숙한 신앙인 것을 잊지 말게. 성숙한 사람일수록 감사하는 것이잖아요.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절기를 지키며 받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 동일교회가 은혜를 많이 받고 축복을 받아서 베푸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